하시는 분들 그냥 옛날처럼 장사 못해요. 이제 새로운 어떤 디지털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봤더니 56.7%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그 미디어 정보를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텔레비전에서 그냥 틀어주면 그는 주는 정보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들어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텔레비전에 그 TV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약 27%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KBS는,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는 이미 1,400억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플랫폼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 플랫폼이 바뀌어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디지털 문명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됐다. 대면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세계의 질서도 변화될 것이다. 세계의 질서가 변화된다. 여러분, 김누리라는 중앙대학 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살아갈 때 선진국이 어디였어요?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미국이 저래? 미국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막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지? 미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우리가 따라갔던 그 가치가 벌써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의료제도나 K방역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미국을 동경하고 따라가야 되나, 이런 어떤 세계 질서에 대한, 유럽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어서 그런 나라 따라가면 잘 살 거다 그랬는데 이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거예요. 카이스트 교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동서양의 대립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과거에는 소련과 미국이 그 냉전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과 서양이 부딪히는 그런 새로운 냉전 시대가 올지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세계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대담에는 진보주의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진보주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자본주의의 그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회의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장하준 교수와 홍기빈이라는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그런 말을 주장해요. 자,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무한 욕망, 인간의 욕망을 무한히 허용하는 것이 자본주의다. 그래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한한 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소외를 가져오게 된다. 사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무엇을 입었나? 저 사람이 차는 차는 무엇인가? 저 사람이 사는 집은 어딘가? 동네는 어딘가? 요즘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나? 그것으로 그 사람이 판단되어지고 그 사람이 규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없어요. 인간 소외, 인간의 파괴가 일어났다고 그들은 말하고, 이런 인간 파괴는 결국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이런 말은 막 하면은 이제 도전을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인간화를 회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요약해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이거 일어나서 잠자지 말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사태는 인류가 처음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게 있어요. 세계적으로 동시에, 또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이 동시에 다 무너져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처했더니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는 좋았고 나빴다, 그걸 예견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이 동시에 스톱되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 없고 이제는 어떤 미래를 살아야 되냐면 결단 미래를 산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 결단 미래라 그래요. 뭐냐면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계는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복지국가예요. 거기는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경제를 멈추면 안 돼요. 왜? 경제가 멈춰지면 복지도 같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이 택한 건 뭡니까? 느슨한 거리두기예요. 우리는 그걸 비난하고 막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택할 수밖에 그것밖에 없어요. 경제활동을 멈출 수는 없다. 왜? 복지가 멈춰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느슨하게 경제활동하면서 사회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게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택한 거예요. 이태리는 더 지독해요. 이태리는 장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뭡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죽으라는 거예요.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봤죠.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냥 방치해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결과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 것인가. 이태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결단 미래를 가진 거예요. 동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 동양,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인 위협에도 무릅쓰고 통제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먹혀 들어가요. 예? 어느 정도 독재적인 요소가 통하기 때문에 그냥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못 다니면 죽어, 다니면 나오면 가만 안 둬, 이래가지고 다 그냥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성공했고 동양에서 이 확진자들이 덜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는 어느 누구도 지금 이 현상으로 이것이 1, 2년 안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어질 텐데 누구도 누가 승리자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생태학자인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코로나가 결국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짐승들은 전부 낮에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이 요즘은 다 야행성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인간을 피해서 인간이 잠자는 밤에 다녀요. 먹이 활동을 밤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간의 세계로 계속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박쥐가 인간 세계로 내려올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박쥐가 어느 날 내려와요. 그래서 인간이 박쥐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2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다 집에다 가둬놓고 집 밖으로 절대 못 나오게 2주 동안 하면은 2주 동안 우리가 코로나19가 이게 드러난지 안 드러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격리할 수 있고 그것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주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먹고 삽니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 발전기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분의 주장은 이 사람은 동물학에서 최고의 권위자예요. 세계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생태계의 회복, 이것이 백신보다 더 중요하다. 알아요. 근데 생태계 회복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오늘 아침에 잤다가 우리가 오늘부터 종이컵 안 쓰고 뭐 그러고 뭐 하고 자연 놀러 다니지 않고 제주도도 안 가고 그러면 합니까? 수천 년, 수백 년이 걸려요. 그동안 인간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의 결론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인류가 멸망할지, 아니면 이걸 극복하고 더 잘 살게 될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다가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은 압니까? 여러분도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결론이 아무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보험회사 선전이 하나 생각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보험을 하는데, 이 보험하시는 분은 좀 잘 들어야 돼요. 막 여러 가지, 이거는 보장이 되고 이건 안 되고 앞으로 이 보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갑자기 유행가가 나와요.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씩 웃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젓는 거예요. 왜? 내 보험회사는 알아서 다 해주니까. 나는 뭐가 보장되냐? 다 해주니까. 제가 그 선전을 볼 때마다 그래요. 왜 보험회사 하는 사람들이 저걸 모를까? 그 보험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수익을 남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철저히 보장해주면 누가 그 보험 안 들겠어요? 근데 그걸 믿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무슨 보험 든 사람들이 또 들고 해서 나중에 보면은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많다. 그거 사람들 보험 안 들려는 거예요. 아이, 저거 다 사기꾼이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몰라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그때 오늘 성경 시편 27편 1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성경을 읽었습니까? 마스크 쓰고도 읽었어요? 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자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의 기자 말이 이거예요. 지금 이 이후에 이러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합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고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옵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의 기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가 싸울 겁니까? 바로 죽죠. 우리가 코로나19랑 싸울 겁니까? 어디? 실체가 보여야 싸우죠. 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살고 죽는 것에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오늘 시편에. 자, 이제 여러분과 나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이제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겁니까? 내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 거예요?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 이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기도하는 자리를 벗어나고 마치 코로나19가 신이 내려온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코로나19가 교회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부딪히고 살 것인지를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국가의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아 3년 6개월 동안 그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뭡니까?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읽어봅시다. 24장 1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다 죽게 돼요. 그럴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 너희는 오늘 택하라. 저쪽에 가나안 신을 택할 건지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저 우상들을 택할 것인지 이젠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며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다 놓고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일이에요. 모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 너희가 주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에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제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두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람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못할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들은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다 그들은 그냥 사라질 거예요.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적당하게 주일 성수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이미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표현은 잘못되고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있어요. 알곡들은 모일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코로나19의 이후의 시기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너희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 아멘.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불교 믿어도 천국 가고 그게 무슨 아주 자기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런데 미친 소리 하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내 심령을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헬라어는 따라합시다. 소테리아. 이 말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세 가지의 의미가, 헬라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온갖 불행으로부터 구해주고 그가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그리고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식민지로 살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극복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계 유일의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역사상 지구상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이 조그만 나라, 지도에도 안 보이는 나라가 세계 무역의 10대 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그럽니까? G7 하는데 G11을 만들어가지고 한국도 들어와라. 한국도 이제는 세계의 열강 아니야. 너희도 강국이니까 와서 이제 세계의 모든 질서를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예? 반쪽이 나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대국이 되고 한류를 통해서 이제는 강대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강대국이 많아서. 그러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40년간 수고하신 아치볼드 캠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그 당시에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사진과 함께. 사람들은 여자들을 천대하고 자기의 딸을 팔아먹었다. 창녀로 팔아먹었어요. 그게 저 인도나 어디 그 미개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아내들을 천대하여 거리에 머리채를 끌고 다녔고, 그리고 아내들을 개 패듯이 팼다. 아내들이 남편한테 그렇게 매를 맞았어요. 한의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상술을 발휘해서 환자들을 병도 없는 병을 만들어가면서 약을 팔아먹고 있었고, 문득병자들이 거리를 활보하여 구걸을 했고, 소경과 거지들이 거리에 우글대고, 아이들이 담배를 피면서 거리에 누워있는 것이 서울의 모습이다. 불과 100년 전, 100년 전에 서울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시장도 죽고 부산시장 충청도지사 여자가 성추행했다고. 이때는 성추행이 아니라 아주 극악무도해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사는 게 복이에요. 여자분들은 100년 전만 태어났다 그러면은 매 맞는 거예요. 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이 나라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예요. 이 불행에서 구원해 주시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당시에 이때 어려울 때 그들은 전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25,000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철회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원에는 뭐가 붙어요? 구국기도원이. 구국이 붙어요. 지금은 기도원에 이름이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구국기도원이었어요. 저도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구국기도원이 전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이번 기회가 코로나19가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지고 다 무너질 때 대한민국은 신앙으로 살아나면 돼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신명기 28장 1절 6절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생각,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줄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꾸임을 받아도 너는 꾸어줄 것이고 너는 꾸임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구원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오는 온갖 형벌, 고통, 죄의 건세, 그리고 죄된 생활에서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간단히 말하면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불행에서 구원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을 씻어줄 모든 것들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안 돼.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아 제사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치료자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흠이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선언합니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가정적이든 모든 사망의 원인은 바로 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를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마스크를 쓰고 뭐 손에 세정제로 집을 안 나가고 그래도 여러분은요,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죄가 없으면 상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다툼이 없습니다. 분열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고 가난도 없습니다. 이걸 성도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불행을 끊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죄를 끊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죄를 끊어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불순종하고 아무렇게나 하면 살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매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옵소서. 나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죄악이 나를 엄습하고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는 길이에요.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마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십자가 붙드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죄범하고도 뻔뻔하고 괜찮지, 그 나쁜 짓 하고도 괜찮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공격할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여러분을 죄에서 무너뜨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죄사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무슨 의미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말로 쪽으로 완성되는, 어렵게 썼지만 이런 얘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아멘.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에 이르면 안 돼요.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걸 갖다 그냥 교회를 재미로 다니고 그냥 그렇게 다니고 또 오래 믿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천국 가야 돼요. 무슨 수를 썰어서도 천국은 가야 돼요. 코로나19로 만약에 내 생명이 끝난다 그래도 나는 그 생명이 끝나는 게 아깝지 않아요. 왜? 천국에는 가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과거에 어떤 죄인이든지 그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이 많은 줄 믿습니다. 겨우 몇 년 해먹겠다는 대통령, 도지사, 시장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어떤 진영의 대통령이 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요, 이 사람도 웃긴 사람들이에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말이야, 자기 진영밖에 몰라. 아니, 온 국민을 생각하고 온 국민의 구원을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면 다 옳다고 그러고 주장하고 싸우고. 이 사람들이 이게 나랍니까? 이 사람들이 미래를, 거기다 국민들까지 갈라져 있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정말 웃긴 나라예요. 이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나랍니까? 하나 돼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는 저기 진영 이래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까? 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나는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그 사람이 나랑 같은 시대에, 뭐 나보다 어리겠지만, 어린지 모르겠, 하여튼 그렇잖아요. 아니, 대학생 때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어떻게 통일부 장관이 아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지지나라고 생각해요. 아니, 대학생 때 그 생각이면 성숙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이 되면서 통일부 장관다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대학교 때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 내가요, 저 사람 저 돌았구나, 저거 지진하구나, 저 발전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당시에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젊은 혈기로 그럴 수 있어. 그럼 지금은 바뀌어야지.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내가 정말 마음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이게, 야, 어떻게 저런 상황식, 나이 먹으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 그랬는데, 그럼 뭔가 성숙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아우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대학교 때 갖고 있는 그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야. 와, 그거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예? 나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까진 대통령, 도지사, 시장, 그걸 대통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기가 얼마나, 이걸 그 사람이 헤쳐나가겠어요? 그 사람 헤쳐나가지 못해요. 무능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가도 못해요. 그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백조 풀고 막 국민들 하니까 잠시 그 고통을 멈추는 것 같지만 못해요. 못해.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넣고 세상에 교회를 넣고 그렇게 머뭇머뭇거려.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 안 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코로나19는요 내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2, 3년 계속 갑니다.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WHO라는 나라가, 그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세계 보건을 이끄는데요, 거기서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누가 감히 그걸 없어진다, 1년이면 끝날 거야,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 전문가 집단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세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지금의 모습으로 버텨나갈 수, 몇 년은 버티겠죠. 몇 년 후부터는 못 버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제가요 이 책을 읽고 결론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이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학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결론을 못 내죠.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세계 모든 민족에 꾸어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는 복의 살아.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그 믿음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 붙잡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시대나 고통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고 또 어려움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 때도 하나님은 선택하라 그랬고 여호와의 시대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한 발 놓고 교회에 한 발 놓고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로 버텨나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만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능력이 되시니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 복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